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2016년도 교회 퓨어를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우리가 그 퓨어를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바봇의 알바트로스에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조롱받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보새라 불리는 이 알바트로스도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기며 날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는 이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많은 폭풍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소성민 전사님 가정의 린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폭풍을 맞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비상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소비합니다. 가장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이 있고 난 후에는 안전한 운행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면 오히려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포르투갈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열을 올릴 때에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최하기 위해서 탐사대를 보냅니다. 1488년 바르돌로 무디아스가 인솔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폭풍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폭풍의 언덕이란 이름으로 돌비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년이 지난 1497년 바스코다마가라는 사람이 왕명을 받들어서 다시 이 길을 개척하러 왔다가 똑같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폭풍을 이기고 인도를 가는 방향을 모색한 다음에 이곳에 똑같이 돌을 세워서 희망의 곳이라고 하는 희망봉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에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곳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희망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폭풍을 만나면 만날수록 바봇의 알바스트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16년도 두 번째 맞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더욱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아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자리지만 거기에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희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을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4가지를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의 환상들을 봅니다. 천사들의 환상 본 것을 기록해 놓았고, 두 번째는 불에 탄 그을린 포도나무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마른 뼈의 그 환상을 기록해 놓았으며, 네 번째는 생명수의 환상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인데, 이 모든 환상들의 결론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48장 30절로 35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절망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발견했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세워질 성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12문, 내 사방면에 3개씩 12문을 세워주시고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는 항상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12문을 만들어서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총 다 해서 18,000척 앞으로 하늘나라에 세워질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폭풍이 몰아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여러분 쉴 새 없이 파도가 몰려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래저래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어려움으로, 교회의 어려움으로 많은 폭풍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지만, 오늘 이 에스겔은 이 폭풍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도 희망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40장에서 48장까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멋지고 아름다운 희망들을 전해주고 있기에 오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는 성전 회복을 희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얼바인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 교회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 속에서 최초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으며 라고 최초의 교회, 성막교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웠던 장막교회, 회막교회가 최초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히 넘쳤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에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그러한 첫 번째 장막교회나 회막교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다라고. 그래서 제사장도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그 당시 하나님이 임하셨던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얼마나 가득 찼던지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쓰러졌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없어져 버리고 텅텅 비어버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포도주 맛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앞으로 생길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맛이 좋아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아직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혼인잔처럼 점점 좋아지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다시 증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부터 46장까지 장차 회복될 그러한 성전의 모습들을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소생 환상과 또 함께 가장 희망찬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가지고 모든 강들을 이렇게 만들고 모든 사막 땅을 적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전 회복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죽음의 바였던 사이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할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희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지 예배당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바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바로 모든 주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다는 곧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먼저 내 자신이 2016년도에는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여러분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먼저 성전인 내가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민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적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해서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도 하늘 법칙대로 살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가 깊어지면 이 세상이 치유가 되고 사람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회복이 돼야 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두 번째 맞는 주일이지만 옛날 모든 습관 다시 한번 다 버리시고 새롭게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 가보면 그 대학마다 자랑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의 도서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프린스턴 대학의 도서관의 특징은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는 어떤 곳입니까? 눅눅하고 축축한 것입니다. 책을 보관하기에는 전혀 마땅치 않은 것이 지하인데, 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그 예전에 이 도서관을 지하에다 만들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도서관을 지을 때 그 학교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교회보다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당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다 지하실로 옮기고 교회를 1층에다가 지었으니까 그 교회보다 더 아래다가 지어놓고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학교를 세운 사람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겠어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우선하는, 예배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세상에 희망이 되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난당하고 절망 중에 있었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속된 땅에 그 세우게 하신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삼마의 이름이 성전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성읍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교회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 성읍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내면에 12문을 만들었습니다. 한 측면에 3개의 그러한 문을 만들어서 12개의 문을 만들고 그 문 이름들을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18,000척의 그러한 측량으로 이것을 구상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도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도 항상 하나님 거기 계시는 줄로,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항상 2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의 가면을 쓰고 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의 가면을 쓰고 살고, 세상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욕도 하고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온 천하에 이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 모든 성에도 나도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곳에도 임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여기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얼굴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오직 한 면만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전희이라는 장로님이 이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 회사가 내세우는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교회만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주 월요일만 되면 모든 그러한 회사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원래 일본 회사와 합작 회사인데, 일본 교세라 그룹 안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가장 많은 생산성이 가장 큰 회사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이 아닌 성읍에서도 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주목할 것은 일터교입니다. 일하는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회사원들이 합심해서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세요. 직장에도 사업에도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의롭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망을 만들고 그리고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만들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성전 회복의 희망을 곧 교회를 교회되게 하게 만들고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삼마의 희망을 만들고 나눠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어전지 계시는 그 하나님, 무수부재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토를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여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그들을 가둬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까? 왜 너희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들을 얼마나 먹이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꼭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 사역자 등
교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목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살찐 양떼만 있습니까? 여러분, 헐벗은 양떼들도 있습니다. 메마른 양떼들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여러분 양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는 그런 자를 여러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비록 바벨론 손에 붙이셨지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백성들을 이 죄로 인해서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모든 것을 생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수없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연말에 되면 모든 죄를 회개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합니까? 입술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무수보지하신 하나님, 너희가 사랑 없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수상 간디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자 문 밖에서 가드가 지킵니다. 당신같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고 이 간디를 못 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간디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옳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라고 그때부터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간디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오늘 인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인도의 수상 간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나눕니다. 판을 이렇게 가릅니다. 편을 짭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산마가 되는 것,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관하는 교회가 가장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전을 회복하시는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시되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입술로 떠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고,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온 천하에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달아서 다시 한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